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관심사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관심사가 다를 것이고 학생들과 또 신앙인들의 관심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군인들의 관심사와 운동선수들의 관심사가 같을 수 없다는 거죠. 군인들의 관심사는 빨리 날짜 가가지고 제대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가장 큰 관심일 것이고 내가 군인으로 있는 동안에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 관심사죠. 그런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관심사 역시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관심사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신문을 듭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는 신문이죠. 신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게 관심사고 또 어떤 사람은 리모컨부터 켭니다. 뉴스를 보든지 뭘 보든지 관심이 거기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광고, 자동차 광고에 보니까 세상 참 달라졌다라는 광고 카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라와 국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연예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6월을 맞이하면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동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며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이고 그 나라는 과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말로는 번향을 이야기하면서도 말로는 우리가 천국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다가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51명을 하면서 50명이 다시 넘어섰더라고요. 또 양천구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우리도 적지 않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말로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 뭐가 있겠어? 그렇게 말하지만은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연하지만은 사후의 세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약하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참 잘못 살았다.
그때 가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얌전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막상 죽음이라는 걸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그렇다면은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천국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말이 나오지요.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의 수신자 때문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수신자로 유대인들을 수신자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 사고학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나가가지고 세수하고 손을 씻고 그런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그 글자를 썼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잘 즐겨 쓰지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어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의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이런 개념으로 썼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원래는 제가 6월 주제를 그냥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잡았는데 어제부터 보니 어제 제가 이제 다시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에는 계속해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같이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썼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다 그 말이지요. 다만 이제 마태복음은 천국 하늘나라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나라다. 그 무슨 말이냐면 초월적인 나라라 그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하여 있는 나라,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왜 오해냐?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 하나님 나라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거듭났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형으로 두 가지를 주셨거든요.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이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루 24시간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하나의 모형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셔서 가장 한한 단위의
삶을 살게 하신 곳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그러므로 가정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죽은 다음에야 맛보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사람들이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즉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게 이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 말이죠. 결국은 우리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고, 즉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즉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미지의 세계, 유토피아의 세계가 결코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느 정도, 즉 불완전하고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우리는 변화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변화되는 거죠.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로 생각하는 지향점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야 되는가 함께 사모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23절 보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에서도 핵심, 즉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천국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의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같은 것을 선포했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난 사람은 다 구약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노 AD란 말이죠. 그죠? 아노 도미네. 그래서 왕 그 후.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태어난 사람들은 신약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열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물론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가면은 세례요한이 말하는 천국과 예수님 말하는 천국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면 이 천국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면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천국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나라를 돌아보는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천국이란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고의 전도자 중에 하나였던 최건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석인데 이름을 건능으로 개명을 했지요. 이분이 늘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었죠. 하루는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이제 지나가는데 최건능 목사님 눈에 딱 띈 거예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말 앞을 나가서면 이제 예수천당 지옥이 불신지옥 그랬더니 말이 놀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순사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사건으로 최건능 목사님 바로 이제 수감이 돼가지고 모진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 기독교사에 보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의 설교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당과 지옥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지옥 가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분은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핵심적인 메시지로 천국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지금 주의 깊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나이 어린 부모들이 아기를 놔두고, 보니까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은 4개월인지 얼마 됐는데 애가 아직 목을 못 가누는 거예요. 엎어놓고 엄마 아빠가 PC방에 갔어요. 1시간만 놀다 오자.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이 4시간 됐어요. 몇 시간 되고 와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엎어져가지고 고개를 못 입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애가 죽은 겁니다. 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이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거죠. 게임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자기 아이 그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아이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게임에 빠져서 우리 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아이가 고개를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관심이 이만큼은 중요합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는 학교를 열심히 다녀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고, 우리 신앙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스님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 그냥 애들 하는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왜 하나님 나라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한번 오늘부터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 나라인가? 오늘 본문 21, 23절, 25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나 부활했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지금 천국에 대해서 3년 6개월 동안 계속 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다한 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관심사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가 관심사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관심사.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독립시키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한 자리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이들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기는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우리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역설적인 것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도 주어라. 얼음병을 맞거든 뇌병도 갖다 대라. 이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올바로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보니까 한 어느 연예인이 잠자기 전에 성경을 1시간을 읽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왜냐? 믿음이 있고 그걸 떠나서 성경을 1시간씩 읽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읽으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왜냐? 에스겔서를 읽고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 어려운 성경을 읽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자매가 안 졸더라는 거예요. 안 자더라는 거죠. 성경을 1시간을 다 읽고 난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잠을 드는 것을 보면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려운 성경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할 때 지나치게 거기에 파고들면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므로 너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어려운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증폭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역시 본문 23절 25절, 성도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가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에 무관심하다. 그 어떤 뜻입니까? 그 사람은 백성의 자격이 없는 사람. 적어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누구고,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문제가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것이 최소한의 국민된 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묻죠.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범세계적인 나라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어느 민족만의 또는 어느 혈연만의 어느 인종만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인 범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인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보세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체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게 땅 끝까지 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을 하고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관심도 지금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비무관해야죠.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조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끊어버리고 모이는 것도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과연 올바르냐 그 말이죠. 구약성경은 시종일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최선의 조치는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깨끗하게 손 씻고 우리 또 사람 되는 곳에 마스크 쓰고 그리고 방역도 해야 됩니다. 어제는 제가 교회 1층에서도 방역을 하면서 약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들을 다 열어놨잖아요. 1층 같은 거. 왜냐? 문을 다 닫아보면 이게 갔다 가면 이게 취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가 되어달라. 시편 기자를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산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을 맛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